성일 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추웠던 겨울은 지나고 따뜻한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봄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귀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리고 또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한 질문, 또한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시험을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 지혜롭게 대답하셨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또다시 공격하기 위한 모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시험하여 묻습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이들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주로 더 이상 인정하기 싫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당시에 랍비들은 전통적인 그 율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거 365개, 긍정적인 거 248개, 613개의 명령들을 만들면서 세부적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지키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이 모든 조항들의 대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고 많은 논의거리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37절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그 계명의 주제를 사랑이라는 것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을 최고의 율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순서상 하나님을 먼저 말했을 뿐이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중요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천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0절인데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보여지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만큼 또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반드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우리 사랑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사랑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이 사랑으로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구약의 특정한 명령을 언급하면서 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야 라고 답변을 예상했던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그 대답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42절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것을 깨뜨려 버리기 위함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름 부은 자를 뜻합니다.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도 그것으로 같이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이건 유대인들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논리와 같습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그리스도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다라고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만 알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주가 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해석해 보라고 하시죠. 자,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권세 자리에 앉아 계신 것과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했을 것이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가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내 지식의 기준과 한계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헛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너무나도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해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죠. 피상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데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발견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대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쓸데없는 논쟁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서 잘 안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늘도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바르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새겨질 때에 나도 모르게 실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또한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기초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이건 잘 아는 말씀이라고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파헤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놓치고 갔던 그 한 구절, 한 단어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소유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소망되어지고 깨달아 되어져야 하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성경적 기준, 지식으로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시 바르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바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손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자세히 더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